무엇에 기뻐하는가? 네, 입니다. 오늘은요,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요, 1분 30초짜리 광고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연치 않게 봤던 영상인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그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 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일어나세요.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손해지. 야, 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건설회사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호랑 방 그런 거 하는 이제 광고인데, 주람장님 울컥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이게 영상이 올라왔는데, 한 달 만에 1200만 명이 넘게 본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딸의 그 삶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아까 이해숙 지사님 웃으셨는데 그런 적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우리 송복랑 선생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는데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글을, 야, 울컥했다. 재밌는 영상 찾다가 나 울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이야기 같다. 주말에 부모님이라도 찾아뵈야 되겠다. 막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광고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 주람자매 봤어요? 베이비 세대예요? 안타깝다, 못 봤구나.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막 이렇게 뜨거웠기도 했는데, 이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알아보니까 11조 4천억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하면 그 정도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저희 나라가 4강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하나 되어 빨간불 이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했잖아요. 이렇게 응원하고 난 뒤에,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다시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해보니까 11조 4천억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게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이 다 하나 되어서 응원한 것. 이게 11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알 수 없는 아주 큰 가치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인가에 하나 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많은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런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2017년에 서울시에서 지나가는 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사랑해, 그리고 수고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옆에 뒤에 혹시 가족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족분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 김진경 권사님 사랑해 잘하시네요. 이 사랑해라는 말을 부부가 제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해, 잘하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20대 여자 청년들이 있잖아요. 20대 여자 청년들은 좀 다르대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냐면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송목란 권사님 한마디 하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듣고 싶은 말이 이 위로를 듣고 싶은 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해, 누군가는 잘하고 있어, 누군가는 수고해 이런 말도 있지만 보면은 이런 거 존경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말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위로를 받는 것에서도 다 다른 말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다양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 같으십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만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다 끝나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점순 권사님은 이제 찜질방 가실 거고,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이제 노래방이나 여행을 다닐 거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여행을 다니시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문 앞에 모였다. 네,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요 성도님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 8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과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이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냐면 그냥 야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편하게 지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이시다 라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모인 적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적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동기 4명하고 이제 저까지 해서 동기 4명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학생 동기들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같은 4명이 다 이제 점심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 같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점심에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였으니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 부모님들을 모시고 금요 철야를 드리기 전에 학부모 기도회를 1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저희도 되게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는데 학부모님들도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불편한 이제 성도님들도 오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성도님께서 그 자식 의자 있잖아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의자 그거를 다 이제 혼자서 다 이제 헌물하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알기 위해서 자발적인 모임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에는 놀라운 아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발견했던 교회의 역사, 서구교회가 살아온 역사 또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들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8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그 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죠. 거기서 에스라는 읽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 8장 3절은 그 수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모여, 남녀가 모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입니다. 제가 사실 서북교회 처음 오고 나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성도님들께는 되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신 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먼저의 모습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듣고 배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예배 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이제 말씀 읽을 때 일어나시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이런 장면이 또 나오기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일어섬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경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라는 이 단어인데 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단어에 쓰이는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되어요. 즉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엎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될 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파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예배 회복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듣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7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각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읽는 것도 너무나도 힘드시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말.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김성철 권사님하고 우리 윤규 청년이 시골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고, 시골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 광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몸을 굽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저와 같이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순간 눈물을 흘리며 모든 백성들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려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길 원해요. 비록 저의 말씀의 실력, 그런 지경이 어떠한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경험들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울었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니까 감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감격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동안 역사를 보십시오. 포로의 생활, 무너짐의 생활, 낭망함의 생활, 그 포로 생활을 다 살아왔는데 이렇게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쌓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성벽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포로된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회개로 눈물을 흘렸고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을 흘렸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서구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레위 사람들은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아니, 그 다음이에요.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이 위로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했냐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 주일에 우리는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우리가 눈물만 흘릴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힘을 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을 돌봐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살펴보며 함께 섬기며 그 은혜를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되는 역사는 또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말씀을 통해서 손을 들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배하고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무엇에 기뻐하실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 되는 우리 서곡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